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20번째 책이고, 또 이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된 내용이 길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저 생각에 머물고 사상에 머물 수 있는 것이 되지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은 삶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구나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나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걸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 교회 밖의 사람들과 비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내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헌신하며 봉사하는 생활은 어떠한지, 정말 내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믿음에 걸맞게 나의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데 나는 살아있는 그런 기도자인가?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좀 어려움 만나고 또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간신히 주여 이름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호흡과 같이 그렇게 내가 기도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에 체면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삶을 이 야고보 사도는 살고 있는지,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기도,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내 자식에게 음식 하나 사주려고 해도, 옷 하나 사주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데 내 자식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서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를 보실 때에는 죽어있는 모습으로 보시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나의 믿음이 실천적인 믿음이 되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 짧은 몇 절 안 되는 말씀 중에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오지요. 거기에 간구라고 하는 말까지 우리가 더하면 7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하는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결론은 사실은 뭐가 있느냐? 야고보서의 결론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결론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무엇으로 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저런 것으로 많이 말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뒤로 하고 결국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기도를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참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참된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나파 무릎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사람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수제자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기도 하고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를 이끈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 지도자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제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 사도이지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을 베어 죽이지요. 물론 그 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때에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려고 했느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체포해서.
그리고 이제 죽일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감옥의 문을 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줍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로 갔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지요.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베드로가 있었던 거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나온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자기가 풀려난 것을 야고보에게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미 헤롯 왕한테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했으니까 왜 야고보에게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말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떠나느냐 하면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논쟁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 안에 큰 논쟁거리가 생겼는데 그 논쟁거리는 뭐였냐면 할례에 대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어서 할례를 받는데 그래서 유대교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은 몸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유대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교회의 지도자들 12제자들을 모두 다 함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런데 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이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혹시 천국 못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가 논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할례의 문제로 논쟁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할례를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말아라.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고 못 받고 천국 가고 못 가고 그거 논쟁거리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도 입을 다 다물고 야고보의 말에 따르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런 야고보 사도도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 하면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 야고보 사도의 시신을 거둘 때 보니까 그의 무릎을 보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무릎이 마치 뭐와 같았느냐? 낙타 무릎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뭐였냐면 낙타무릎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야고보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고보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넓어지고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기도도 하다가 안 하면 기도의 내용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의 깊이가 아주 얕아지고, 잠깐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로 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할 게 왜 이렇게 많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회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기도하라, 언제 기도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먼저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할 때에는 누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정금과 같은지 아닌지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지요. 구분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다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부터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굉장한 위기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것이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호수아가 칼이나 군대의 숫자에 의해서 이기고 졌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진, 정말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기도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고난을 만날 때에, 삶이 지쳐서 힘들 때에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한식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질병, 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 병든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스데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병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나아가서 그 영혼마저 지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사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사실 기도도 잘 안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직제가 잘 세워져 있지 않았었던 때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병든 자에게 행하는 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의술도 함께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이 죄와 질병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병에 걸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질병은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100% 맞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생기는 질병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중풍병자의 병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이 죄와 연관되어져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니까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이 사람의 이 일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의 눈이 밝게 그렇게 열려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냥 그 상태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기도에는 절대로 헛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88년 샌프란시스코 의대에 랜돌트 버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심장의 발작을 일으키는 병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 393명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그 393명의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기도가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눈 중에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을 했냐면 중보 기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첫 번째 그룹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모임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 같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를 하게 했던 거죠. 누구의 기도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한 그룹, 또 한 그룹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는 그룹, 그걸 나눠가지고 기도가 도대체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조사한 겁니다. 10개월이 지난 뒤에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경우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로 도왔던 첫 번째 그룹이 기도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폐에 물이 고인 사람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물론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죽은 사람 그 사망자 수도 전혀 기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보다 그 수가 훨씬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질병에 대하여서 면역력이 생기고 강하게 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 연구에 동참했었던 윌리엄 놀란이라고 하는 박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그 박사가 이 결과를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을 받은 연구다. 이 연구는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연구다.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처방전을 써줄 때에 약 복용에 대해서만 써주지 말고 그 처방전에다가 제일 먼저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해도 기도해야 되고 병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혹시 내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능력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야고보는 여기에서 세 가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말씀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조차도 모르게 할 만큼 그렇게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고 만졌던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의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조차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여인의 행동, 여인의 믿음,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세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여기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지요.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조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일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 의인으로 봐주실까? 문자 그대로 의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죄와 결점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누가 감히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를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를 서로에게 낱낱이 그래서 고해하고 그리고 밝히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사람 앞에서 하는 것 다
바를 바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정말 모든 죄를 낱낱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낱낱이 저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다 고백한다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봐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좀 달라지겠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낱낱이 모든 죄를 저한테 다 고백한다면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 것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해야 되고, 사과해야 될 것은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잠언서 15장 29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나의 죄를 다 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의 죄를 낱낱이 작은 것이라도 나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끊임없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열렬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간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지속적으로 아뢰라는 것이고 동시에 간절하게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예로 들어서 말하는데, 누구를 예로 들어서 말하냐면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말하지요.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강력했든지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그가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이처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개를 젖히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일 때 이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 속에 이 기도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하거나 합성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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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가 상청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고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뭐 성경적인 근거가 뚜렷이 있느냐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거기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간절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뭐 안 해주셔도 내가 살 만큼 내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뭐 그 간절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 태도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간절함이 정말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분명했었던 것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도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이 술 취해가지고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사무엘의 어머니는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사무엘 선자가 저 얼굴 시뻘개진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성경에 응답받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무엘과 같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응답받은 것이 아니지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 그게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기도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더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며 또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